어쨌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사실 이게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오늘 이 아침에 자세히 설명드릴 마음은 없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선교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너무 단순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믿게 되고 하는 거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실 거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증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마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들을 때 감동해야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래서 사실 복음이 증거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했어, 이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어떤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성실히 사는 게 좋아.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요, 세상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한 100%라고 치면 한 40% 사람은 불성실해서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만, 60% 사람들은 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성실하게 일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실 테고, 하나님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 세우고 다 하실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실 때 하시겠지, 또 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저는 굳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참 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역자들 우리가 자격도 없고, 우리가 동역자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텐데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도 맞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기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게 짐이 아니라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광된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영광된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가 전해야지만, 우리가 전파해야지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말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죠.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 세상에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인기도 얻고 돈도 벌잖아요. 뭐 의사도 그렇고 또 뭐 소방관도 그렇고 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 그냥 한 번 살다가 없어지는 육신을 살리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데 하물며 영생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9절 10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6장부터 좀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6장 24절 25절 보시면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댓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이 공격을 해와서 이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거기 갇혔어요. 이제 뭐 그냥 쳐들어와서 이 힘으로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지 이 크게 인플레이션이 됐어요. 뭐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그리고 참 성경이 재밌는 게 비둘기 똥 얘기도 하죠. 이 똥이 뭐라고? 똥도 살려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똥도 귀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이 6장 29절 30절인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왕에게 어떤 여자가 왔어요. 와서 왕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이냐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참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예요. 서로 부모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고.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부모의 아이를 지금 와서 호소하는 부모죠. 아이를 먹었어요.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부모가 자기 애는 못 죽이니까 안 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가 희생된 부모가 화가 났죠. 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래도 왕한테 와서 그 사실을 지금 탄원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애를 잡아먹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가장 어떤 극단적인 참혹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왕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왕이 잘못하고 이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건데, 오히려 잘못한 이 왕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혹한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또 계속 이제 그 불신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왕의 장관 중에, 이 장관이라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잖아요. 장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늘에 이 문이 열려도, 하늘에 창이 열려도 이거 우리가 이 해결이 되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의 말을 지금 2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창이 열려도 이건 불가능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 할 수 있게 뭘 하셔? 라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장관은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을 구원하시고 먹을 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 그거 맛보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한테 깔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결과인 것이죠. 어쨌건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희망이 없어, 우리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 성경은 그냥 죽었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죽었으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죽어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아야지만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울어도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나 난관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하는, 믿음이 연약한 경우가 있죠. 구원이란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적이 둘러쌀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저는 현대 사회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쉽지 않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200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요즘 세대도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AI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안 간 길이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에 꼭 붙어 있어라. 지금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뭐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약화되고 어려움을 겪는다? 맞습니다. 근데 어려움은 항상 있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성경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 얘기처럼 들리실까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뭐 낡은 생각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건 이런 이제 상황,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하나님 계속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지금 포위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아람 군대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마 어떤 다른 서로 헷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오는가 보다라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적들이 우리를 기습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급하니까 있는 거 다 두고 몸만 빠져나와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진짜 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구원의 역사는 이루셨는데 성에 있는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꿈도 어떻게 보면 안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뭐냐면 이 성 밖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인데요.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사람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이제 성문 밖에 있었겠죠. 들어가지 못하고 4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긍휼을 베풀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도 지금 굶을 지경인데 뭐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있어도 죽고 또 성 안에 들어가도 없으니까, 먹을 거 없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면 죽겠습니까? 뭐 들어가도 방법이 없고 여기 있어도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군한테 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적이니까 죽일 테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왕 여기 건 성에 들어간 성 밖에 건 죽을 거라면 저한테 한번 가보자. 영어 표현으로 nothing to lose죠. 잃어버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아람 군대 편으로 갑니다.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요, 적군들은. 그런데 가면 죽을 거예요. 이 적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도 이래저래 죽는 거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람 군대에 갑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갔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개미는 있었겠죠? 아무튼 없어요, 저기. 그리고 다 두고 갔어요. 먹을 거, 금부치 다 두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컷 먹고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실컷 먹고 마시고
이 8절이죠. 정말 뭐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은과 금과 의복이 있어요. 그 챙기고, 야, 이거 웬 떡이냐, 다 챙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챙겼는데 뭐 때문에 싱숭생숭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배불리 먹고 또 한몫 챙겨놨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고 이 소식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인데요. 이 나병 환자의 친구에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을 제가 그대로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니까 이제 왕궁에 가서 알리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알고 우리만 배불리 먹은 건,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있는 건 아니야. 이건 잘못이야. 이건 죄야. 가서 소식을 전하자. 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결심을 하고 성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우리는 사실은 뭐 다 이적이잖아요. 남 일보다 자기 일 챙기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았을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성 안에도 안 넣어놨죠. 저기 왔는데 성 밖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니까.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 그러고 바깥에 쫓아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잘해주는 사람 있으면 그래도 뭐 살 텐데, 대부분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 인간한테 멸시당했는데 내가 꼭 가서 이 소식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가죠. 안 가죠. 나한테 그 인간 그날 그렇게 모욕하고 침뱉고 했는데 내가 못하러? 못하러? 그럼 안 가요. 그런데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또 가서 증거한다고 믿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 뒤에 성경 읽어보시면 이게 과연 진짜 소식인가? 라고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적에게 넘어간 첩자일 거라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적이 우리를 기습하기 위해서 이런 첩자를 우리에게 보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오해를 당해서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기를 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뭐 우여곡절 겪지만 결국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 구원하신 것을 알고 나와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정말 배불리, 그 비쌌던 거 가격 다 떨어지고 배불리 먹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뭐 교회를 수십 개 안 세워도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배불리 먹고 다 갖고 누리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침묵하면 벌이 기다리고 있다. 벌을 받을지 몰라. 그런 어떤 거룩한 부담감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 거룩한 부담감이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 이야기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살려고 가만히 있어. 왕에게 안 나가고 침묵하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네가 살 것 같지? 그렇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거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구절을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에스더가 왕으로 있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네가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해서 빠져나가면 실제 너 망한다. 하나님은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이루실 텐데 넌 망할 것이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딴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친구, 내 아는 가족, 내 친척,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될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이 구절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사실은 되게 겁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인데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핏값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잘 안 믿은 거니까 끝나는 건데 내가 안 전했어요. 그럼 그 핏값은 뭡니까?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 예. 내가 안 했으니까. 너무 협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전 성경을 읽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고 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시간 나면 하고 마음 생기면 하고 난 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 뭐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교회에 너무 오래 있으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도 자꾸 끊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웃들도 이렇게 좀 자꾸 끊기는 것 같아서 참 어떻게 보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것이.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에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소홀히 할까?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전도나 선교를 잘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분이나 안 하게 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믿음에 좀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뭐 그런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믿음의 구원을 받은 건 확신하는데 열정이 식었어요. 과거에 처음 믿었을 때는 막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막 심령이 있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기쁜지 좀 전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이 가면서 그냥 그리고 또 전도해봤더니 막 사람들 반응이 별로 그냥 그렇고 가족들은 네가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열정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건 좀 안 좋은 건데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뭔가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뭔가 고상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오늘 좀 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나를 부끄러워해? 내가 그럼 올 때 내가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 구절 읽어드릴까요? 이러면 또 제가 지어낸 얘기로 하실 것 같아서.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 돈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귀하잖아요. 예. 어떤 컴퓨터 수리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컴퓨터 수리하는데 컴퓨터 수리하다 부품이 고장나요. 실수로. 그럼 또 새로운 부품 갖다 끼면 되는데 근데 의사 선생님을 이분이 생각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갖다 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돈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자기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생명 살리는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곳에 도망 나오잖아요. 위험한 불 나고 막 그러면 집 무너지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불 나고 위험한 곳에 막 들어가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단체는 납치된, 유괴된 아이들을 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군인 출신들인데 또 이 도네이션, 기부를 받아서 이 납치, 유괴된 사람들을 구하러 다닙니다. 납치한 사람들 보면 이 갱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데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서 아이들 구출해 오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구하고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일 참 귀하잖아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 정말 생명 살리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과 다 포기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것에 우리가 이미 다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저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도를 시작해 도와주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